이 시간 예수님의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유나라는 탈북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친구를 통해서 우리 남한 드라마, K 드라마라고 하죠. 이제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한은 아주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 국가고 미국 사람만 보면 고개를 넙죽 숙이는 그런 아주 저급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너무나도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요즘에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잖아요. 원빈, 송승헌,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이민호. 이 여자가 보니까 북한 배우들은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세상에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연예인 시상식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연예인 시상식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잘하는 말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유나라는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으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저 남한에서는 저렇게 아무 TV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거 얘기를 보고 아니 저 남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유나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연예인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사를 나눠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다니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끝까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랑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짬뽕을 바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사계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나 씨가 이거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태국의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한인교회에서 3개월간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구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계적인 투자가죠. 세계적인 갑부 짐 로저스라는 회장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뭐 2번째, 3번째 되는 그런 부자인데요.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수행 비서로 이 여자가 이렇게 스카웃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데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가 특별한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연예인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아니 북한에 있는 여자가 탈북을 결심하고 예수 믿게 될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닥치는 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됩니다.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본문을 보면 원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각종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잡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잡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틸라피아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역돔이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 가장 많이 잡혔던 물고기였기 때문에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드로 물고기 튀김을 반드시 먹습니다.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별로 맛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리를 할 줄을 몰라요.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좀 우리나라 와서 좀 배워야 돼요. 이 베드로 물고기를 그냥 튀겨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기껏 한다는 게 거기다가 소금을 치고 레몬을 뿌려서 먹는데 여러분 그게 맛있겠습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생선 요리는 온갖 양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마늘, 고추, 참기름, 그리고 거기에 파도 넣고 무도 넣고 각종 채소를 넣어서 오랫동안 졸여내지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베드로 물고기 가서 먹어보면 아주 실망스러워요.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베드로 물고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22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어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물고기만을 가려서 잡을 수 있는 어업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물을 던져서 잡히는 대로 잡는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그냥 각종 물고기를 다 끌어당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가면서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도 사랑하셨고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도 사랑하셨고 낮은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동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 정복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이 경기도 오산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산시를 이렇게 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그 큰 높이 있는 큰 광고판 아시죠? 거기 한참 운전을 하고 오는데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려은단. 고려은단 회장님 교회에서 상 줘야 됩니다. 그분 수십 년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전도하세요. 야,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전도가 그런 거지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나쁜 물고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장차 구원받을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다. 참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별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가 된 사회가 있습니다. 북한이죠. 공산국가입니다. 거기는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생각 다른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이니까요. 생각이 똑같은 사회는 똑같다라는 것은 병든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수백 명의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설교도 했고요. 교회 오면 입을 닫아야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 연수가 차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입을 닫아야 은혜롭다면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 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말하라고 달아두신 거지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아야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면 아유 저는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뒤통수에다 좀 달아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때마다 이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와 가지고 말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앞에다 달아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면서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고 입을 달아두셨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아야지요. 그렇죠? 제가 목회 한 20년밖에 못했지만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아야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입을 안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입을 닫으라고 안 하고 제 입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사람이 40을 넘어가면요, 고집이 생겨서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고요. 저부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남에게 입을 다물고 살으라고 말합니까? 저부터 부족한 게 많고 저부터 흠이 많은데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것은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되도록 가르치는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저 김유신 목사는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웬만하면 가르치는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요. 하나님 주신 입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예수님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목소리가 선을 넘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요. 싸울 정도까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보십시오. 아예 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본문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성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성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성도 나고, 여러분은 화 안 나세요? 저는 화날 일이 많아요. 성낼 일이 많고요. 여러분이 화라는 게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데도 이 무조건 화를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가 쌓이면서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도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도 하셨어요. 엘리야도 화를 냈어요.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화가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지요. 물론 그분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화를 내신 건 아니죠.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는데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박 집사, 최 집사, 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잖아요. 그러니까 못 싸우겠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둘이 싸우고 싶은데 꼭 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야, 너네는 어떻게 내가 없으면 그렇게 천국에 와서도 싸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못 비우신대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우면 천국에서도 싸운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요. 그냥 농담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12 사도들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싸웁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 싸우냐면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한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목소리 안 들린다고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잘만 싸우더니 예수님 앞에 서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싸우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싸울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모시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싸우고 다툽니까?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니까 12 제자들처럼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 보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본문을 보시면 천국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비유가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한 주간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지요. 세상 풍파, 어려움 다 겪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말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웃어야지요. 그렇죠? 교회에서만이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설교할 때 자꾸 화를 내? 잘 아실 거예요. 당신은 왜 자꾸 인상을 써? 그 당시에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 저는 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좀 상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싸우던 것 같아요. 막 여기에 내천자가 막 그려져가지고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제가 1, 2분 보다가 꺼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제 설교를 못 봐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성도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온 성도들 너한테 야단 맞아야 되겠냐고. 좀 웃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때부터 내가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언제부턴가 웃으면서 설교하는 거 아시죠? 성령께서 자꾸 웃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웃으면서 한번 해봐야지. 성경을 보니까 마치 제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만 웃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웃으면서 설교하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 김유시 목사 실실 웃으면서 실없는 사람으로 좀 안 보일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인상 쓰고 설교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목사가 웃어야 성도도 웃습니다. 성도가 웃어야 교회도 웃지요.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성도가 천국 같아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김유신 목사가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면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 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세상 끝이 되어야만 갈라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한번 보세요. 누가 갈라냅니까? 본문 좀 보여주세요.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구원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100%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경각심을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참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본문 그대로 좀 놔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언급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래일을 쪽집게 알아맞히듯이 딱딱 알아맞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권능도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흉내도 못 냅니다. 이런 목사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인기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장래일도 알아맞히고 귀신도 내어쫓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권능도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의 믿음에 대해서 남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은 지옥불을 뜻하지요. 지옥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어려운 시골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것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보여주고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예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한 목사님이 어려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건물은 다 쓰러져 가고 성도들도 오늘 내일 주님 얼굴 보실 만한 어르신들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그 교회를 가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미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미치셨어요.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부끄럽지도 않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 저런 목사가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이 아유 세상에 이 등골에 막 이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미치셨어요라니. 그게 목사로서 할 얘기입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더욱 존중해 드리고 더 어려워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된다고 누가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하신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된다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전도해야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철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철원교회가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사모님들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좋고 순수하고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철원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